오늘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복음성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이따가 찬양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의 시간에 지난 주간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 연보는 사실은 헌금의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죠.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진정성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지난 새벽에 이 연보의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 말씀 가는 데까지 함께 걸으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들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넉장입니다. 이 넉장까지는 넉장을 할애하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아직 남아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 자칭 큰 사도라 이름하는 순회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오도하면서 무리를 향하면서 오도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경고와 함께 여러 가지로 감명 깊은 논쟁을 펼쳐가는 장면이 오늘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을 사도 바울은 먼저 변호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도다. 외모로 바라보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적 분위기의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 사도직에 대한 권세지요. 사도권을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러한 사도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가기 시작하는 게 10장의 문맥입니다. 1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변증의 논리로 이제 바울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자기를 자랑하느냐? 아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의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어제 말씀인데 참 신기한 자랑을 사도 바울이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좀 볼게요.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을 좀 몇 마디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그들보다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40대까지가 이 매 때리는 거에 이게 가장 많은 대수라 그러죠.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하나 감한 매니까 몇 대를 맞은 거예요?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는 거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3번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다고 말하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읽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랑을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고난, 연단, 그리고 오히려 시련을 오늘 바울은 자랑으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꼭지를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지점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남다른 신앙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오늘 나는 이곳에 지금 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지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사람들입니다. 옥에 가두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세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가였고요. 그의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태생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갑 중의 갑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갑 중의 갑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던 사람이고 훨씬 더 잘 나갔을,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세상에서 더 멀리 성공했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을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의 억울했던 일들이 다 풀어진다고 누가 우리를 미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누가 우리를 미혹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떠나야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과 시련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때를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염려가 없어요. 시련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자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내 신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나도 염려가 없습니다. 시련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연이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즉 앞서 언급했던 고난의 모습, 시련의 모습, 매맞고 도망 다니던 모습, 그때의 일을 오히려 그는 간증으로,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러한 말씀의 연장선에서의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1절에서 보면 이제 무익하나마, 뒤에 하는 얘기가 이제 무익하다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신비 속에 경험했던 들림 사건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으로 돌려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14년 전에, 정확하게 저 14년 전이 언제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든 바울의 경험이니까 우리는 14년 전으로 언급한다면 대략 AD 40년경이 될 것 같아요. 그 어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늘을 3개로 나누거나 7개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중에 3개로 나누는 것은 첫 번째는 대기권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입니다. 우주. 세 번째 가장 높은 천상은 하나님이 현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셋째 하늘로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렁이가 담 넘어갔듯이 그런 표현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과연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성경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거야.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돼. 결국에 바울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쉽게 하지 못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무엇을요? 방금 말했던 신비 사건, 계시 사건을 너무나 지나치게 몰두할까 봐 나는 그것이 오히려 두려워서 난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는 거죠. 말씀보다 계시로 더 믿음의 신앙이 기울어질까 봐, 그 사람이 기울어질까 봐 더 이상 계시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신비적인 체험의 간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더 과장되거나 혹은 이 말씀을 혹여라도 더 과소평가하거나 라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돼서 더 이상 내가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첫 번째 적용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적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의 경험보다 말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한다면, 이것으로서 말한다면, 이 은사로서 말한다면 그는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뛰어난, 이보다 더 우월한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삼층천에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말이죠.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다.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경험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경험을
입 닫을 거야. 나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주셨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신비적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신비적인 체험이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 찬양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나에게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거나 눈물이 흐른다거나 또 기도 중에 내가 또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신비는 있으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적인 체험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가장 신비적인 체험의 결정체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비적 체험의 가장 끝단은, 가장 위대한 체험은요, 내 오감이 경험하는, 이 오감이 경험하는 짜릿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비 경험의 가장 우월한 경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비를 경험해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테두리를 자꾸 벗어난단 말이죠.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목회자가 기도를 막 인도를 하다가 웃두리를 벗어갖고 이렇게 회중을 한번 슉 훑어요. 훑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쫙 넘어져요. 그걸 이제 홀리다운이라고 하는데, 말씀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지지를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그죠?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소리를 말해요. 이렇게 멍멍거려요. 멍멍거리면서 기어다녀요. 그게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 단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계시의 말씀은, 계시는, 신비는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된 사건이 가장 큰 신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신비를 경험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여기 또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들 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신비 경험, 방언의 경험, 혹은 우리의 정서가, 마음이 기도 속에서 뜨거워졌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그런 감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오감이 자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걸 이렇게 몇 단계를 걸쳐서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제 혹하는 거죠. 미혹이 되는 거죠.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쉽거든요. 내가 뭔가 느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경계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니까요. 이런 지점을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경험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심지어 단편적으로 당신 기도 몇 시간에?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데, 혹은 더 강력한 경험이, 더 강력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비적 체험보다 성도들에게 오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경험과 말씀의 체험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계시보다 말씀이다. 계시의 경험보다 말씀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바울이 여러 가지의 계시를, 이 3층천에 올라간 계시만이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계시를 받고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경험했거든요. 나는 경험했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그것도 몰라? 어떻게 우리 집사님은 그런 것도 경험도 못했어? 아니, 방언도 못했어? 라고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억나시죠? 내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앞서서의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바울의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안질입니다. 안질, 안과 질환이죠. 그 중에는 바울이 편두통을 심하게 앓았을 것이다. 여러분, 편두통 알아보셨어요? 정말 이 제대로만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통이. 예, 저는 두통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간질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이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보세요. 그게 바울에게 유익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질을 주셨다라면 의미가 있는 간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안과 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육체에 가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병에서 나은 것 같은데 또다시 이 병에 들리고, 또 이 병에 든 것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점들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게요, 기도하지 않았게요? 기도했게요, 기도하지 않았게요? 기도했어요. 무려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말씀 보세요. 정집사님, 말씀 안 넘어간다. 네, 요거 다음 거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고마워요. 이것이 방금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물론 3번씩이나 왜 기도했을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몇 번 하셨어요? 겟세마나에서 3번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 좀 가져가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 건강 좀 다시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서요, 안진뱅이를 걷게 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요. 아주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온 겁니다. 몇 가지만.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잖아요. 그 여종의 귀신을 귀신 쫓아낸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한번 설교할 때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고요,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죽어버린 그 청년,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바울이 일으켰던 기적 중에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런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몸에 대한 기도니까. 당연히 그냥 활짝 나아야죠. 나았어야죠.
당연히 사역에도 불편한 이런 가시들이 없어져야 맞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넘쳐, 너에게 좋게, 그러니 너 그거 안과질한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도 너 괜찮아. 그래야만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중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단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 중에 약한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병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안입니다. 영안. 그것이 열려져야지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나이 들어지고 늙어져가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올 수 있죠. 또다시 아플 거 아닙니까? 우리 조전인 권사님 예배 중이신데 다리가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팠다가 또 좀 나았다가 하지만 또 아파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연약한 육체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니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지금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기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지금 거절하신 겁니다.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강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강건하고 내 뜻대로 내 일상 모두가 펼쳐져 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건강하게 100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약하여질 때, 그 약한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한 약점이 그대로여도 나는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사해. 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는 마음도 이와 같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의 적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그렇죠? 약점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약점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는 게 약점이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약점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점이세요? 여러분 건강을 좀 잃으셨습니까? 그게 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거의 약점이세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오늘 바울도
자신의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3번이나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은 질병이 그에게 있었고요.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도망 다니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험을 경험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의 약함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당했어야만 바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을까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스스로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단단하게 일러두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야 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나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이뤄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 죽게 생겼대요. 과연 이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까요? 올 한 해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우리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맞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과연 이 코로나19가 훑고 지나간 그 지점에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를 염려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를 염려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즌에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통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에게는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인가? 우리가 복음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했고 또 이제 방역 지도를 받잖아요. 받으면서 식사하지 말래요. 식사도 못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하는 것이 과연 내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나의 영혼인데, 맞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나의 영혼이, 그 믿음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과연 물러갈 일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들을 오늘 단디 잡수십시오. 단단하게 믿음 위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또 언제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요.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하는데요. 이스라엘 출애굽 기억나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미처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출애굽할 때 왜 못 나왔는지 아세요? 예, 주보를 못 봐서 못 나왔대요. 주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이세요. 모이지 마세요. 앞으로 이게 몇 번이 반복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광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우울함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울함, 고립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고립된 마음들이. 그런데 과연 코로나 블루와 내 믿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내 믿음과 이 코로나 블루와 내 믿음을 바꿔칠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떤 예화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좀 살펴보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자매가 요리 대회를 갔는데 요리 대회를 가서 요리를 하다가 뭐 이렇게 뚜껑을 하나 따야 되는 거죠. 안간힘을 쓰는데 이 뚜껑이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중석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매를 안타까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딸이 이내 곧 자신의 힘으로는 이 보트를 딸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그 병을 든 채로, 병째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얼른 그 병을 맡기니까 아버지가 꽉 움켜쥐고 돌려서 그 병을 따버리더라고요. 따서 이렇게 딸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또 사라지면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내 힘으로 이 문제의 뚜껑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건강이나 우리의 소유가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뚜껑을 통째로 맡기워 드리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고난의 병뚜껑을 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의 고난과 약점들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저희 교회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 예배, 또 다른 예배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새벽 예배에 다른 교회들보다, 목회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서 당신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6시에 끝나요. 그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격려가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성도가 그런 자세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말씀에 같은 결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같은 결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도 매일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꾸준히 새벽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말씀에 같은 결을 여러분 가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경험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자. 말씀의 경험과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믿음의 때에, 지금의 때에 더 믿음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